장마가 한 일주일 정도 끊기지 않고 또 내린다라고 이제 경고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저 먼 나라의 지진 끔찍합니다. 시대가 좀 어려운 때 자연을 통하여서 경고의 소리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겸허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정보들을 받으면서요 깜짝 놀라면서 그때 들었던 유명 인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32년 동안 걸쳐서 쓴 책이죠. 역사의 용구라라는 책이요. 이거 모르면은 꼭 무지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것 같아서 저도 책을 샀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 결론 부분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문명의 이 추진력은 도전과 응전의 상호관계에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미묘함의 이 내용들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마지막 끝자락에 맺어지는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인비 교수는 대략적으로 시간을 한 15,000년의 어떤 시간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연구에 대한 대략적으로 23개의 문명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명의 흥황에 대한 내용들, 발전사의 중요한 열쇠가 뭐냐? 거기에 이제 문자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요. 이 문자의 발명이 문명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큰 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기에 이제 한국이 대단한 겁니다. 한글이라는 어떻게 보면 발명이 있죠. 우리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프라이드 이걸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고요.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미국 땅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러시아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요. 중국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조작으로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지는 가운데 중국보다 더 멋진 문명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는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40일 금식시키죠. 그리고 두 돌판에다가요 십계명의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바로 이 만남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문자가 들어와 삶의 자리에 뭔가를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라 할 겁니다. 그러기에요 본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의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이요.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큰 숙제고 사명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요 율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대에는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를 절대해 버리죠. 그래서 결론이요 율법을 알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율법 모르면 개나 돼지 같은 사람 이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단지 율법 알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이것에서 목숨 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균형이 점점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를 통하여서요 사람을 평가합니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 구별법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내버린 그런 어떤 인간의 법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것 그 자체를요 제약시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 자리에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바로 이런 문자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이지 못하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맹인을요 실로암 물가에서요 씻어 가는 가운데 깨끗하게 낫게 해줍니다.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걸 보면서요 여러 생각이 오고 가죠. 이런 일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도요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요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예수라는 이 청년이 안식일 날 움직였다. 진흙을 이겨서 어떻게 보면 몸을 움직이는 가운데 사람 몸에다가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다. 이것은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꼬투리 잡아서요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부모도 데려다 놓고 신문하죠. 고침받은 이 사내도 데려다 놓고 신문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참 이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래저래 이제 부모가 내 아들인데 다 컸다, 어른이다, 나 모른다. 아들한테 물어봐라.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맞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24절에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9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말인가요? 너 고친 사람 선지자 아니다. 죄인이다.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해라. 요즘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발언이고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 강압을 통해서 입이 열려져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압력을 바랍니다. 자, 들려오는 답변이 뭡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25절에 그런 말씀 기록합니다. 그렇죠. 이미 답변했는데 또다시 묻는 거 당신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요? 그런 이유가 당신들이 예수 제자 되려고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욕을 해 제끼죠. 야 이놈아 너 놈은 예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면서요 강하게 반문을 합니다. 거기에 실로암에서 치유받은 남자가 고백하는 내용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요 때려잡자 공상당하는 마음 가지고 뭔가를 시도했건만 반창고가 딱 붙여져 없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아버리잖아요. 한 사람은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의 자리로 옮겨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반면에요 힘이 있는 한 무리들은 전통이라는 내용 속에서요 권세 누리고 있고요 문자에 갇혀서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은 스스로 어둠 속에 자기의 모습을 감춰버리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이 까딱 잘못하면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요 함께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만든 결론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지우개로 지워버렸는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콘크리트로요 하나씩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요 자기를 그 가운데 가둬버렸든지 문자라는 것에 빠져서 그 구절구절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요 연구한다 생각하면서요 말씀을요 접했건만 연구를 잘못해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얼추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두 걸음까지 뛰어도는 괜찮은데 세 걸음을 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상천외한 해석들까지요 연출이 됩니다. 나중에는 종교 개혁 시대 때요 뉴턴이 칼빈 시대에 수도사들 신부들이요 날카로운 바늘 하나에다가 이 날카로운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궁리까지 합니다. 시간이 넘친가 보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어떤 논의. 그렇지만 그들은 심각하게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서 계속적으로요.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네가 삶의 자리를 지켜간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도 못하고요.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덜커덩 오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 가지고 어려운 자, 특별히 눈이 보이지 않아 고생 중에 있는 누군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건만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자 만들어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릇된 전제에 사로잡힌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기존에 내가 있는 생각이요 맞다 생각하면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내 편에 다른 편에 있는 것은요 다 거짓이다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단죄합니다. 교회도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점점 사라질 때 보면은 누군가의 단점만을요 현미경으로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단정하고 단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문화의 내용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찬송가만 있었던 시대는요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거 괜찮은가? 예배 때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예배의 자리에 찬송가의 복음성가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 문화의 변화죠. 악기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클래식 쪽으로만 있다가 요즘 현대 악기의 사용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종교 개혁대 때는요, 도끼 들고 오르간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좀 난폭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르간의 소리가 너무 크고 화려하기에 그들은 생각하죠. 하나님 영광을 막는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될 그런 어떤 악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대 가운이 입어야 되나 벗어야 되나 이런 것이 요즘 굉장히 논의가 됩니다. 조금 앞서가는 교회는 이제 벗어야 된다고 하죠. 주일날 목사 가운도 벗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목사 가운을 입든 벗든 간에 그것이 보기에 합의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가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좀 어떤 시야가 모아져야 되고요, 합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도요,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경우 이제 그런 교회도 생깁니다. 수요일 예배도요, 오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서울에는 많이 있고요, 목포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이 토요일 날은 드리면 안 된다,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거룩되게 구분해야 된다, 맞죠? 그러나 그 시간이 시대의 변화 속에요,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사람들의 사고가 점점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영적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어떤 간섭이고요, 형식일 뿐이다라는 것, 이걸 조금이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가운데 조금 잘못된 것은요,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자리에, 이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자리에 내 자신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열망할 때 예배가 살아있게 될 줄 압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 진리, 그렇죠? 이 진리를 가르쳐줘도 끊임없이 예서 예민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소리는 듣지만은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가 막힌 존재가 됩니다. 기가 막히니까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체력이요, 그만큼 안 가는 겁니다. 여기 체력은요, 영적인 체력입니다. 옛날에는 어렵다 힘들다 해도요, 일어나서 걸어갔고요, 시간 들여가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 체력이 받쳐지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것이 귀찮은 거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해야 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내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먼 길 갈까. 중요한 것은 영적 체력을요, 구비하지 못하면은요, 그들이 이제 학무지에서 힘들다. 그래서요, 영적 기간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통하여서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의 충고, 목소리를요, 듣지 않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또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를 위한 권면에 대한 부분을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듣긴
듣기 싫은 소리를요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라라는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신앙적인 권면이라는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모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곳에 빠져 있다 생각되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이라는 내용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부류의 사람들 시작이 잘못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요 제사장 그룹이 있어지고 네 지파가 그 모습을 지켜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했던 그들이 말씀도 가르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힘쓰기를 원했던 역사가 유대교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고요.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만 바라보면서 쭉 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요 내 선택이 유혹 속에서 빠지고요 세상의 관심사에 묶여져 버리고 누군가의 소리에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또한 내 시간까지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요 그들은 괴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지도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고쳐졌던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합니다. 그냥 그들은 관심이요 글자의 문자에다가 올인을 합니다. 누군가의 희노애락에 대한 생각은요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사는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듯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해버립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요 밖으로 나갈 때 땀을 흘리라고 합니다. 땅을 파라고 합니다. 수확물을 거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또한 노동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서는 땀 흘려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을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딱 구분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인간적인 규정을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야 될 길을 사랑의 길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자기들이 만든 그런 어떤 에고집의 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그러니 진짜 진리에는 대항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예민해버리는 불쌍한 인생. 거기에 바리새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주장과 신념이요 실로하면서 고침받은 이 남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분이 메시아요 라고 크게 외쳐지니까 그들이요 폭력적으로 돌변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도요, 왜 다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생각이 옳다 하면은요, 수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바로 세우려고 힘쓸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면서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대통령 입에서 카르텔이라고요, 옳지 않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벌이고요, 이것이 만들어낸 내용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서 왕따죠. 예. 요즘은 교사들이 못해 먹겠다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왜 좋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는요, 교사하면은 최고 소리 들었던 그런 직업군이었는데, 이제는 최고가 아니라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년되기 전에 그냥 나온다고, 막 나오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세상이 아닌 겁니다. 강하면 부딪힐 텐데, 법이라는 이름 속에서요, 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요, 교사의 자리에서 뭔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고요, 누군가를 자기 그룹에서요, 쫓아버리는, 이건요, 한 인간의 심령이 잘못되어 있고 모순된 모습인 것처럼 세상의 사회 구조고 잘못되면은요, 끊임없는 불협 화음을 내고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못 살겠다, 타도하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요? 십자가를 앞세우면서요, 이야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죽음이 먼저 선행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피 흘렸고요, 그리고 나서 들려지는 소리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가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 생각하면 그 자리에 내 자신을요, 온전하게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고요, 거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가 내 삶 속에서도요, 어떻게 울림되어질 것인가, 그 울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느껴야 될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항상 대적하고요, 항상 수용하지 못하고요, 항상 욕하고요, 항상 저주하고요. 우리는 죄인 소리 듣습니다. 죄를 범하다 보니까 죄 의식이 있고요, 죄 짓고 나서는 괜찮게 하지만은요, 죄 흔적이 죄책감이 돼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요, 산에 중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얼초건이 없는 세상 속에서요, 그 얼초건이 없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예수님이 때돼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크게 외칩니다. 악을 쓰고요, 저주하고요, 욕하는 그 모습들에게 참 인간의 모습은 그것은 아니기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그 길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기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니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요, 무덤에다가 모시고 나서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느낄 때마다 항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문제를 새롭게 바꿔놓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불쌍하다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 불쌍함의 이야기가 내 모습이라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강하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와 진실의 어떤 선포에는 길을 막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전에 했던 습관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주장을 집요하게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 모습이요 내 안에 있다면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확 태워버려서 깨끗하게 거룩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삶을 맡겨야 될 줄 압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 앞에서의 그 권위 앞에서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요,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내가 보여지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어. 그런 힘은 하나님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묵묵하게요 전해지는 이 소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요, 그분이 메시아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한 멋쟁이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될 줄 압니다. 자신감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이 사람 눈이 안 보였던 그런 세월이 그 사람을 얼마나 의기소침하게 했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거리에서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예수님 통하여서요 어떻게 보면 당당함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출교라는 이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침을 당하고 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 사용 받으면은요 지적인 것이 배움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의 씨앗은 뿌려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요 강하게 창대케 만들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기를 힘쓸 때 그 만남의 내용은요 다양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병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세상을요 뚜벅뚜벅 호프스처럼 앞만 보고 전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를 힘쓰고자 이 수요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마음문을요 활짝 여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기이한 빛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질 줄 압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요
천사들의 찬송과 하모니를 이룰 때 하늘 보좌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맹인이었던 한 남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찾아오죠.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요,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인생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청년이고요. 세상의 권세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태생이 금수저였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직분의 자리에 있지만 선민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야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평생을 잘못 살아갈 때 그들은 문자에 묶여버립니다. 율법이라는 삭된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묶여 삽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만나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거닐어 나갈 때 항상 승리함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이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큰 부흥의 물결로 함께 어울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